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면 무슨 얘기들 나누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들일수록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분 근황들을 얘기하고 나면 금방 서먹서먹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바꾸는 건 단연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금방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야기거리가 끊임없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없는 집일수록 강아지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울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태에서 나오면 자가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울음을 크게 울어야 그 폐속 깊이 공기가 들어가서 아이가 건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크게 울면 울수록 부모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본인은 죽겠다고 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들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혹은 기저귀를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압니다. 때로는 그 울음소리를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연구를 했더니요. 한 4-5가지 패턴들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만국 공통어입니다. 세계 모든 아이들이 비슷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요약을 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고 울면 배가 고프고요. 에 비슷한 발음이 나면 트름이 필요하고 복통이 있고 가스가 차거나 혹은 해라고 울면 불편하고요. 오라고 울면 졸립답니다. 이게 비슷한 발음으로 된답니다. 그래도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앱에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통역을 해준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는 우는데 옆에 있는 부모들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 약 한 4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참 평안합니다. 아이러니지요. 본인이 울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울면 본인은 참 평안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다 컸으니 이제 울지 말라고 자꾸 다독거립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것 갖고 우냐고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감정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울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때 울음은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언어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울음이 그의 표현 의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울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울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교회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울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기도하면서 마음껏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찬양하면서 한번 마음껏 울어보셨습니까? 그때가 얼마 전입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울음은 어쩌면 원초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운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어둡게 해놓고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 울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엄마 앞에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의 울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거주합니다. 그저 시글락에 거주하며 소수민족들 몇을 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마치 산적 혹은 해적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내려준 조그마한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겠답니다. 다윗은 당황스럽습니다. 나가 나의 민족과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다가 시글락 그 아기스 왕에게 눈밖에 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아기스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습니다 라고 앞장을 섭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식솔들 살려내려고 그들의 입에 풀칠하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 다윗과 함께 전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3일 정도 이 시글락을 비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3일 만에 자기가 쳤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하며 돌아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넋놓고 우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함께 갔던 모든 군인들이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 아내를 데리고 갔던 그들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참 울다 보면 그 분노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책이었고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우는 겁니다. 조금 전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에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 자와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다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잊어버렸던 그 구호를 지금 블레셋의 그 부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옛날 그 명성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저 시글락 그 시골에서 그저 식솔들 건사하며 사는 그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이 칭송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자리 모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식솔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 식솔들 살리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아기스 왕 앞에 무릎 꿇었었는데 그 식솔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집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앞에 다윗은 그저 털썩 주저앉아 우는 모습,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생계 유지하기 바쁘고 현실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도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삶이 녹록지 않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그런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할 테니 내 가족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좌절합니다. 웁니다. 인생의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게 다윗의 울음입니다. 성경은요, 이 다윗의 울음과 비교하는 사울의 울음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사울도 통곡하고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였습니다. 한 동굴에 들어가 그저 자신의 잠깐 쉬려고 들어간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선만 베었던 그 사건 뒤였습니다. 사울이 그 동굴에 나와서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저 멀리서 다윗이 부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이셨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선만 베었습니다 하고 그 옷선을 들고 보여주었을 때 사울의 통곡이 나옵니다. 사울의 그 울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도 잘 보고 싶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다윗만 없어지면 될 거라 생각해 그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사울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부끄럽고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책하면서 우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 통곡 다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신비한 힘에 의지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 앞에서 뭔가 도움을 얻고자 사울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갑니다. 네, 이 시점에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다윗의 선택은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입니다. 사울은 무당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곳까지 그 낭떠러지까지 이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몇 번 소개했는데요,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시인의 시입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강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답 대신 우리에게 우리의 등을 또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괜찮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그들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말렉이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자들을 다 되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아갔던 여러 재물들까지도 함께 다 돌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바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